우리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예배하며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 올려드리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아멘.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우리 간절히 고백합시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의 길을 걸어갈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사명을 붙들며 날마다 주의 일을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에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걸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과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주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때로는 좁으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은혜와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는 그 사랑을 붙들며 믿음으로 걸어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훈련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 속에서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선한 것 하나 없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의 마음으로 우리를 덮어주시옵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심령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의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귀한 양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먹이며 나아갈 때에 날마다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우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부터 지난주 담임 목사님 혀 길들이기 두 번째 말씀에 대한 설교에 대한 요약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시간에 우리가 이제 나눴었던 부분은 3절부터 6절까지죠. 혀가 작지만 강력하고 불처럼 파괴력이 있다라고 이 혀에 대한 말에 대한 그 강력함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계속해서 오늘 본문 7절에서 12절은 혀의 또 두 가지 특징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7절에서 8절을 보면 혀는 사람이 길들일 수 없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7절, 8절 보면 여러 생물들은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맹수까지도 길들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서커스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런데 새치의 혀라는 이 작은 혀를 우리가 통제하기 어렵다라는 거죠. 길들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인간은 혀를 길들일 수 없을까요? 본문은 두 가지 또 이것에 대해서 두 가지 단어를 언급하는데요. 8절인데 쉬지 않은 악이다. 혀는 쉬지 아니하는 악이다. 그리고 혀는 죽이는 독이 가득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쉬지 아니하는 악, 그러니까 끊임없이 비난과 공격이 이 혀에서 나오기 때문이죠. 또한 이 죽이기까지 하는, 마음이 상하게 해서 영혼을 죽이기까지 하는 악독이 이 혀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스스로 혀를 다스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사람은 혀를 스스로 다스릴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인간의 혀는 어쩌다가 이 상태, 왜 이런 상태에 있는 걸까요? 그것은 바로 타락한 본성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우리가 아담의 타락한 이후에 우리 인간의 본성이 부패하게 됐는데, 이 부패한 인간 본성 중에 하나의 요소가 바로 이 입술의 부패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보면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설명하면서 이 입술의 타락, 말의 타락, 혀의 타락을 함께 언급합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이렇게 말을 했죠. 자, 첫 번째 특징에 이어서 두 번째 특징은 혀의 이중성입니다. 첫 번째는 길들일 수 없다. 두 번째는 이중성. 우리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보면 그 똑같은 입에서 최상의 언어와 최악의 언어인 저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한다. 오늘 본문에서 9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같은 입술에서 최상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찬송도 나오고요, 최악의 언어라고 할 수 있는 저주가 뿜어져 나온다라는 거죠. 왜 이럴까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형상인데 왜곡되고 훼손된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이에요. 타락한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즉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지만 훼손된 왜곡된 하나님 형상이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 형상인 사람을 향해서 저주를 하게 되죠. 이것을 통해서 곧 우리는 하나님을 저주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우리 안에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우리의 모습은 첫 번째, 혀는 길들일 수 없고, 두 번째, 이중성을 가진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혀의 특징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만 보면 결론은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혀를 통제할 수도 없고요. 우리 안에 혀의 이중성에서 우리는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는 존재다라는 거죠. 굉장히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소망이 있죠. 왜요? 사람은 혀를 통제할 수 없고 사람은 혀의 이중성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하나님은 혀를 길들일 방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1절, 12절 이와 관련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샘에서 단물과 쓴 물이 나올 수 없고요.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가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는 말이겠죠. 즉 불신자는 불신자다운 말을 하게 돼 있고요. 거듭난 성도는 불신자의 말이 아니라 거듭난 성도다운 말, 거듭난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죠. 사실 이 말씀은 야고보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사실 반영해서 사용한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6장 44절 45절을 보면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콩 심은 데에서 콩이 나지 콩 심은 데에서 팥이 나올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니 더 깊은 말씀으로 들어갑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주님이 한층 더 깊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셨죠. 즉 영적 경건한 사람이 당연히 마땅히 영적 경건한 말을 하게 되는 것은 영적 경건한 사람이 이 마음 상태가 영적으로 경건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요. 영적 상태가 말로 표현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근원은 더 깊은 근원은 마음에 있다라고 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혀와 우리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 방법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혀를 훈련하도록 결심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배들이 그래 왔었던 것처럼 그리고 야고보서도 결국은 이 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은 그냥 이렇다라고 어떻게 보면 진단만 내리고 마는 게 아니죠. 혀가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계속해서 결단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혀를 훈련하도록 결심하고 결단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물론 우리가 의지대로 되지 않죠. 앞서 말한 것처럼 혀는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우리의 의지대로라면 분명히 작심삼일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에 대한 더 구체적인 우리의 방법은 뭡니까? 성령께 도움을 구하는 거죠. 이게 두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의 혀를 통제할 수 있도록 성령께 도움을 구하라. 오순절 성령 임재 사건 때 성령의 불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의 입술이 변화됩니다. 입술 가운데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의 불이 늘 내주하고 계시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간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의 최고의 모범이시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예수님의 언어를 닮아야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언어를 우리 마음에 채우는 것이 당연히 우리의 입술을 변화시키고 우리 입술을 신자다운 주님 닮은 말을 하게 되는데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지난 주일에 하신 설교에 대한 요약이었습니다.